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긴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제부터 주님은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죠.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첫째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발람은 탐욕의 사람이었고 발락이 보낸 사자들과 함께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많은 돈을 받으러 발락에게 갔던 사람입니다. 발람은 미혹의 영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민수기 31장 16절 말씀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서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여인들과 행음하게 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한 사람입니다. 이 시대도 이런 발람의 꾀를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에서 쾌락에 빠져 사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됩니다. 둘째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타락시켰습니다. 이 시대는 우상이 많기 때문에 제사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고기를 가지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니 신전에는 고기가 남아 돌았습니다. 이 고기를 처분할 수가 없어서 시장에 다시 싼 가격에 팔았습니다. 이런 고기가 유통되었고 모든 고기는 우상의 신전에 먼저 바쳐진 고기였습니다. 버가모 교회 중에도 우상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발람의 거짓된 꼬임에 빠져가는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들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도 죽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단들은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섬기게 하고 또 사람을 높이는 우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게 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계시록 2장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리에 심취했던 자들도 있어요.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지사였는데 타락하여 육은 원래부터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으로 모든 죄를 지어도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교리를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내 부인과 잠을 자고 싶은 자들은 데리고 가서 자도 좋다라고 할 정도로 미친 짓을 하였고 자신의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교리를 전파하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현재 내가 섬기는 교회는 어떠합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순수한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상황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오직 복음을 사수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2장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속히 와서 말씀의 검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속히 가서 엘코마이 오다 나타나다라는 뜻입니다. 동사, 현재, 중수, 뒷보, 단수, 1인칭. 주님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재하셔서 심판하시는데 회개를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복을 주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진노를 내리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회개의 심령을 기뻐하시고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1대1의 관계를 말합니다. 1인칭을 사용함으로 개인적으로 심판도 하시고 개인적으로 구원도 주시고 상급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회개의 삶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하는 삶이 안 돼요.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는 삶을 사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죠. 우상을 버리고 다시 주님께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서 중소디포에서요, 능동의 주체, 수동태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계시록 2장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돌아와라. 이기는 사람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요.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고 했어요.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영생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아멘.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영생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는데 이미 택한 신자들에게 약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에게 주님께서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감추었던 만나를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죠. 영생을 받기로 작정된 자에게만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흰 돌을 주신다고 했어요. 왜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했을까요? 흰 돌에 이름을 새겨 주신다고 했어요. 흰 돌은 승리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흰 돌을 받은 자만 알 수 있대요. 구원은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하지만 흰 돌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 재판할 때에 검은 돌, 흰 돌을 사용했는데요. 재판을 마친 재판장이 두 사람을 불러서 각각 주머니를 하나씩 줍니다. 이 주머니는 반드시 집으로 돌아간 후에 그 주머니를 열어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주머니를 열어보는데 그 속에 검은 돌이 있으면 죄가 있는 사람이고 흰 돌이 있으면 무죄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은 재판장과 자신만 알았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마지막을 사는 이때에 어떠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을 지키면서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영의 사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때 구원의 흰 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흰 돌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주님과 영원히 사는 거죠.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자신 혼자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만난 기쁨이고 구원의 증표입니다. 오늘도 우상을 버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